누가복음 21장 5절로 끝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일어나려 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거리를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갔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 있을 일,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과 함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부터 6절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7절에서부터 28절은 이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또 구분될 수 있고, 또 29절에서부터 38절은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언 성취, 예언은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또 이제 성도들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5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상징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또 신학관을 비평하시면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묻고 있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의 외식함과 가식적인 모습을 비평하시면서 그들을 주의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이 사람이 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했습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규모, 웅장한 규모로 지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돌, 엄청난 크기의 돌로 또 많은 헌물들, 또 정성들이 들여져서 그 당시의 건축물로는 그들이 또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축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다라고 할 수 있고, 아름다운 돌로 꾸며졌기 때문에, 큰 돌로 꾸며졌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돌이고, 또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정성과 헌신이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은 한번 회파당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시절에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고 심지어는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7절에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묻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정말 이런 일들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 아니냐, 예비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래도 알게 하실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같이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자, 이런 7절의 말씀은 이제 28절까지 이루어집니다. 28절까지 이루어지는데, 먼저 이 부분은 7절에서부터 9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전쟁의 소문과 또 이를 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에서부터 19절에서는 이제 전쟁의 소문이 또 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당하게 될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절에서부터 28절에는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환난과 또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7절에서부터 9절에서는 이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첫 번째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7절의 이 질문대라고 한다면 이제 이에 대한 대답이죠. 8절, 9절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절에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리고 9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예수님을 가장한 사람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선포인데 이것은요, 여러분 유심히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선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선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을, 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즉 예수님을 가장하여 온 사람들은 자신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는 결국은 어디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이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요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한 사람들은 이제 극단적인 종말이 임박했으니까 포기해라. 아니면 과격한 행위를 통해서 이제 종말의 때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9절에서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난리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들이죠. 이것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뒤에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완전한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완전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소문이 있고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공포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느껴야 할 두려움은 이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에서 19절에서는 두 번째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10절, 12절에서는 10절에서 13절에서는 12절이죠. 10절에서 12절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구절의 내용이 좀 반복되고 있죠. 구절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좀 강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환란의 징조가 일어나는데 전쟁의 소식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자연재해가 또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하늘로부터도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주변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2절, 자 12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자, 이런 전쟁과 또 어려움, 난리와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성도들은요, 제자들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과는 별개로. 자, 이런 박해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뭐냐?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마지막 때가 일어나게 되면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는 징조가 무엇이냐? 사회적이나 환경적으로 자연적인 재해들이 물론 오겠지만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받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14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14절에서부터 19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거리를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견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권면은 변명거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까, 보호할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사람들이 대응할 수 없는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악한 사람들이 대적할 때는요, 그 모든 사람들을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고자 할 때, 즉 선한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고 어떤 상대방을 대적하고자 할 때는요,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배신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너희 머리털,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임 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가운데에서 몇몇, 그러니까 그 가운데 먼저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받는다. 근데 그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 인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문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환난도 일어나고 소요도 일어나겠지만 이것은 끝의 시작을 알려줄 따름이고, 두 번째 징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의 핍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20절에서부터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 징조는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환란이 있을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절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즉 예루살렘 앞서 제자들 가운데 또 예루살렘의 영광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죠.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성읍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침공당할 리 없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된다. 자,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21절. 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고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그 우왕좌왕하게 되는 일들은 당연히 일어난다. 자,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 22절입니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니라. 즉 그동안 있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징벌이 이루어지는 날, 즉 예언이 성취가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3절부터 자 25절입니다. 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자, 그리고 26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먼저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외당하고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큰 환란이 임하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진노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유린당할 것이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근데 무시당하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핍박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점령당해서 그들의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때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러한 상황들에 있어서는요, 하늘에서는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주변 나라들은 또 혼란 가운데서 전쟁 소리로 인해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런 난리 소식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공포에 눌려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트라우마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이 또 일어나느냐라고 놀라고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 당할 것에 대해서 공포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할 거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즉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을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주변에
예루살렘이나 또 예루살렘과 같은 중요한 이런 일들, 가치들이 무너지게 될 때에 구원의 기회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볼까요? 머리를 들고 임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제자들이 권면하시는 것은 결코 환난 가운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어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머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29절에서부터 38절은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의 때가 확실하게 일어날 이러한 징조의 때가 확실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제 이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또 31절 같이 여기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봅니다. 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가까이 온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머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말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종말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 종말의 때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멸망과 또 제자들이 임하게 될 것은 그 당시 세대들, 즉 이 말씀을 들었던 세대들에게 다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고, 더불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적용하면서 말씀하면 우리 세대, 즉 내가 살아있는 이 생애 안에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이제 적용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33절로 결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없어지겠지만, 즉 이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좋은 세상들, 또 하나님이 유지해 주셨던 당시의 일종의 평화의 시대는 있겠지만,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은 무엇이냐? 3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심입니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왜 시대를 읽지 못하느냐? 세상 가운데 빠져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방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술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불어서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생활의 염려, 이런 생활의 염려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 목적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이런 환난의 때에 덫과 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종말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마지막 때 이런 임박한 환란, 종말은요,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은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오는데 환란을 피할 수 있느냐?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피하라는 말씀은 그 상황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어 있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목적,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은요, 인자 앞에서도, 즉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거랑 조금 반대입니다. 기도는 깨어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깨어있는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기도가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겠죠. 왜 기도가 중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가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주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고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을 가장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극단적인 행동을 요구했죠. 종말이 임박했으니까 다 포기하라라고 말씀했죠. 그것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구별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깨어있음은 목적이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이 또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시간만 많이 가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앞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행했던 모든 일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이제 37절, 38절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남은 예루살렘에서의 일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적용해 보면 첫 번째로 환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분명히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의 영화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누렸던 평화, 그들이 처한 상황은요,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어놓은 성전과 또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통해서 자신들을 높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들이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크게 지어놓고 성도들 많이 모이면 우리가 열심히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여러분, 자기만족일 수 있어요. 자기만족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환난이 온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환난의 때,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디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환난도, 여러 가지 소요의 소식들이 일어나는 것이 종말의 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환난은 어디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핍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어려움이 오는 것이 환난의 징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분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로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은요,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것이 환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 즉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보시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평화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에 있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항상 전쟁이 도사리고 있어요. 항상 난리가 있었고요. 자연재해 소식이 있고요. 천재지변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하는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만 해도 보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영국에서, 또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반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막 교회에서 모이기 힘들다라고 하니까 성도들 안 모인다. 여러분,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다? 여러분, 이건 시작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때는 언제냐?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때,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회파당하고 무시당하는 때, 그때가 임하게 될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이 왜곡되고 신앙이 무시당하고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질 때, 지금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난은요, 일상입니다.
언제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분별하는 척도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시대구나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 나의 믿음은 어떻지? 세상 사람들 다 안 좋은 쪽으로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돼요. 더 그럴수록. 그리고 두 번째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제가 너무 앞서 나갔는데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분명히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느냐?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몇 가지 권면을 해주셨죠. 미혹받지 말라. 또 두 번째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인내하라. 또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어나 머리를 들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해야 되는 목적은 뭐냐?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데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데 그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차 이런 일들이 막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된 삶은 어느 한 날 특정하게 내가 이때부터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준비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도요, 이런 종말도요, 어느 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징조들, 여러분 어떤 특정한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이 보면 싹이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름이 오겠구나. 그런 것들을 자연이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과론적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뭔가 준비할 수 있는 때도 준비될 수, 그러니까 어떤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것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준비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강조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핍박이 오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뜻에 얼마만큼 가까이 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척도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임기응변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즉석밥처럼 이런 로또 맞는 것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예수님 뜻에 얼마큼 가까이 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어디 있다고요? 깨어 있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 기도하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속 기도를 통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삶을 바꿔줘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무엇은 남는다고요? 말씀은 남아요. 예수님 말씀은 남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어디에 비춰봐야 된다고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비춰보느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계속 나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이 환난을 피하는 길이에요. 환난을 당해도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내년이 되면 또 그걸 보죠. 토종 비결 보고 뭐 점치고 막 그러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피한다고 피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높이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영화나 평화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어려움이 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미혹이나 핍박은 언제나 상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 예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게 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일상을 보십시오. 세계 정황을 보십시오. 난리의 소식들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머리를 들고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 찾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여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기회를 놓지 마시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